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1강 몽땅 놓아야 자유롭다. 몽땅 놓아야 자유롭다. 세 번째 시간으로 8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8궤. 모산이는 하나인데 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따져 들어가 둘을 헤아립니다. 원래 둘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의심을 해도 이 하나를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고 불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둘이니까 불칙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였다면 이것저것이 다 없는데 둘이고 상대이기 때문에 자꾸 둘, 셋, 넷 생각이 나옵니다. 둘이기 때문에 불칙입니다. 이란 놈의 둘은 참이 아닙니다. 암만 밤을 새고 기도를 해도 마귀 생각이 한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우상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깨뜨려버려 하는 것입니다. 불측은 신앙이 아닙니다. 둘이라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뿐이다 해놓고 이것을 만나보자고 해도 안됩니다. 하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안됩니다. 단순히 안다 하는 이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의 신은 그냥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에 하나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를 해놓고 무슨 말을 더하면 신이 안됩니다. 양재고 불측, 곧 상대색이는 불측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측의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또는 매여 보십시오. 실컷 모아 보십시오. 다 그것은 불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임과 모음은 불측입니다. 전체는 하나가 참입니다. 참 하나 참입니다. 불측을 죄다 버리고 품은 의심을 밝히려는 것을 어떤 이익을 위한 것으로 또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뚜렷한 하나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8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건태이진 손간감곤, 이것을 8궤라고 합니다. 빨리 기억하기 위해 연결된 것을 연이라 하고 끊어진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건은 선이 다 이어졌으니까 건사면, 태는 메뉴가 끊어졌으니까 태상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가운데 하나만 끊어졌는데 이중절이라 하지 않고 이허중이라고 합니다. 진은 아래만 연결되었으므로 진하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화절, 감중연, 간상연이 만들어집니다. 고는 다 끊어졌으니까 곤삼절이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 알고 외우면 좋습니다. 건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딘지 강한 것 같아서 힘줄을 3개 그렸습니다. 반대로 고는 땅을 나타내는데 처음이나 끝이 약한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는 목태인데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와 우리 인생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밖에 큰 것이 없는데 그 다음으로 큰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이 강하고 중간도 강한 것 같으나 어쩐지 위는 찰랑거리는 것이 약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은 힘차게 긋고 위는 터놓았습니다. 이는 불을 말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혀주는데 불이 자꾸 타서 나올 때는 아주 강합니다. 밑동도 강합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허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진은 우레의 뇌를 말합니다. 요새 말로 전기입니다. 한번 번쩍할 때는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같이 싱거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지나갈 때는 아주 강하지만 한번 지나가면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하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손은 바람을 말합니다. 바람이 우리를 스쳐갈 때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한번 성을 내면 무섬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 한 줄로 표시하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다 해서 밑에 절을 긋고 세력이 성하면 강하다는 표시로 위에 두 줄은 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손은 겸손손이라는 글자도 됩니다.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은 물수입니다. 물의 성질은 한없이 약한 것 같으나 이것이 모이면 또한 무서운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시한 감중연을 종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곧 물수자입니다. 간이라는 것은 산입니다. 땅은 속이 약한 것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지 뾰족한 게 땅 위에 높이 서서 제법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상인으로 그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팔괘인데 한자 만들어질 때 이 8글자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잠깐 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복깃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 동행에서 아주 옛적에 이러한 글을 만들어 갖고 이리저리 맞춰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유치원 장난감을 갖고 맞춰보는 식으로 우리도 늙어서 이 유치한 장난감을 갖고 조금 맞춰보고 궁리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차례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태극에서 나온 것인데 태극이라는 것은 전체인 하나로 크고 더 크다는 뜻입니다. 아주 옛날에도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커서 헤아릴 수 없는 불칙입니다. 큰 태극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원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밑동입니다. 그래서 주체로서 모든 개체에게 영을 내립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지중에 움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일영입니다. 이 밑동의 하나인 태극은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따름입니다. 나와 남이 만나서 비로소 음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왜 시작됐는지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나와 남의 시작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시작을 모릅니다. 절대 하나만이 이것을 압니다. 불칙입니다. 하나 둘까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셋부터가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밑동을 모릅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20대가 좀 넘어서 모든 것을 알고 또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육체만을 좋아해서 나를 낳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같이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한 더러운 일을 통해 나를 낳지는 않았겠지 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성을 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처지는 그러한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 몹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온 자식을 남의 자식만도 못하다고 나무라면서 나아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부산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음란한 세상에 났어도 나는 음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기는 음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음란해서 나를 낳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요새 신문에 나오는 영화 광고를 보면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한지
그것에 자극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키스 장면이 얼마나 흔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예 정신이 마비가 되어서 그런지 그러려니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럽고 더러운 일을 공공연하게 내놓는다는 것이 하늘에다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할 짓들입니까? 이렇게 키스가 흔하니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부둥켜 안고 키스해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무슨 맛으로 키스를 합니까? 영화를 봐도 전부가 그 모양이니 또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귀여워서 입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키스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요새 어떻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내란 말이 있는데 아내라는 뜻으로 낮하고 밤에 교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 한다고 아내입니다. 이러한 것을 도로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내는 아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극은 하나인데 이것이 쪼개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쪼개지는 것이 무슨 하나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태극을 방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태극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엄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참인 것입니다. 이것이 벌어져 나뉘었다면 딴 것입니다. 하나의 반동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태극이 벌어져서 음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음이라는 글자는 언덕부, 곧 어떤 높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간단히 변으로 써서 언덕을 표시한 다음 달월이나 물수를 붙입니다. 음은 언덕에 뜬 달의 그늘을 생각해서 이렇게 씁니다. 변양은 이와 반대로 언덕에 뜬 해를 표시하거나 불화를 붙여 변양이라 합니다. 산의 뒷등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장들 중에는 산음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산음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산의 북쪽은 음이라고 합니다. 강 쪽에서 보면 강북 쪽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강에서 볼 때는 이쪽이 북쪽이 되니까 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양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산하고는 뒤집어 보면 됩니다. 태극에서 벌어져 나온 것은 크게 음과 양으로 봅니다. 음과 양 한 쌍의 이쪽 저쪽을 이같이 상대 세계로 쪼개 놓았습니다. 이같이 자연 형태를 쪼개는데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둘이 만나서 작용하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세계는 좋은 것 같으나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대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 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이 아주 이쪽에 인류 유치원 시대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